사무엘상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언약궤 이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한 까닭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언약궤를 가지고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언약궤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 진영에 둔 다음 다시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대패합니다. 이번에는 보병 3만 명이 죽었고 언약궤를 지키고 있었던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마저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언약궤마저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적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만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용과 형식을 대체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져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예상치 못했던 승리에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습니다. 법궤는 이방 땅 아스돗으로 넘어가 다곤 신전 안에 놓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하나님이 포로로 되었다고 생각해 다곤 신전의 법궤를 안치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재앙이 시작됩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신전에 두었는데 이튿날 보니까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이 조각난 채 언약궤 앞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스돗 사람들은 독한 종기에 시달리며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장소를 옮겨보았지만 법궤를 안치하는 성읍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법궤는 승리의 증거가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재앙을 감당하지 못하고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는 것이 6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이 있는지 7달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방이라는 말은 빈듯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법궤를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궤가 모셔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엄청난 사상자가 일어나고 재앙이 벌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 빈들에 법궤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가 방치된 지 7달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논에 들어갑니다. 법궤를 돌려보내야 하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어떻게 돌려보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점쟁이들과 종교 제사장들이 돌려보내는 방식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들은 속건제를 드리고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속건제를 드리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 속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에 대한 인식을 보여줍니다. 합의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모은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자가 고발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배가 합의로 드려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합의에 따라 시간을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순서를 결정하고 합의에 따라 편의를 결정하는 예배 말입니다. 이는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블레셋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공통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태도가 어떠했냐 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써먹고 도구화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인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한 의도가 3절의 말씀 끝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속건제를 드리면 이 땅에 질병이 펴지지도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이 나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는 저희를 가지고 속건제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속건제를 드리려는 의미가 상당히 불손하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하지 못한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자고 하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리고는 법궤를 돌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먼저 젖이 나는 암소를 준비합니다.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막 태어나 젖을 먹이게 되는 새끼를 가진 암소라는 뜻입니다. 또 수레는 새 수레를 준비하였습니다.
새 수레는 사람이나 물건을 실지 않은 수레를 말합니다. 그런 수레가 없으니 법궤를 운반하기 위해 수레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또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채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새끼들은 젖을 먹어야 되는 갓 태어난 새끼들이고 엄마 소는 새끼 송아지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모성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모성애가 대단하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들은 새끼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난 지 얼마 안 되는 송아지를 돌려보내고 어미소 2마리에게 수레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법궤역 상자에 금 독종 모양의 형상과 금지 형상 5개를 제물로 놓고 사람이 끌지 않은 채로 소가 자연스럽게 벳세메스로 향해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새끼한테로 가지 않고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역사임을 그들이 인정하겠고, 그렇지 않고 소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그들이 겪은 고생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단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이 벌을 내린 게 맞는지 동물의 모성 본능을 이용해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새끼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미소는 당연히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러 송아지가 갇혀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적 이치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연히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암소 2마리는 울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싣고 벳세메스로 갔습니다. 이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철저히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발걸음은 새끼에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을 울면서라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역사에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암소 2마리는 집에 갇혀있을 새끼 소를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벳세메스를 향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벳세메스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분배한 성읍에 벳세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고앗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여러 제사 업무 중에서 유독 법궤를 매는 일을 담당하도록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법궤가 암소 2마리가 모는 수레에 실려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빼앗겼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기뻤겠지요. 그래서 나무를 패고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여호와에게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법궤를 들여다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법궤를 다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존엄이 상실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던 블레셋이나 믿었던 이스라엘이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두려워하여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 영광은 알지만 함부로 자신의 방식대로 다루시겠습니까? 아니면 울면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궤를 지고 갔던 그 암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며 경멸하는 자들을 그 은혜에서 내쫓으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